어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동일한 본문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다시 더 집중해야 될 내용들, 그 부분들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습니다. 성도들이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어제 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봅니다. 24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높여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리고 이어서 25절 이렇게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또 주의 종 누구요?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생각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받아 와서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창조의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말씀이 있었어요.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했던 말, 성령의 감동으로 했던 그 고백이 생각나서 그 고백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과 원망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노임받은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의 전해주는 말을 듣고 천지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윗이 성령 충만하였을 때 성령으로 말했던 그 고백이 생각나서 그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2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시점에서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다윗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왜 저 헛수고를 했는가? 저렇게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또한 이방 이 정권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을 왜 모르는가?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고백했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추적해 가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갈라 놓으시고 시편 2편입니다. 2편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이 절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말씀이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서론.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지만 솔로몬도 썼고 모세도 썼고, 근데 이 시편의 가장 마지막은 150편 가운데 몇 편일까요? 눈치껏 이야기해 보십시오. 1편과 2편이에요.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마지막 기록한 것이 1편과 2편입니다.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들을 다 모아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거구나.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이거구나. 여러분, 시는 말 그대로 언어의 정제, 감정의 정제 아닙니까? 엑기스만 모은 거 아니에요? 축적된 언어 아닙니까? 절제된 언어 아닙니까? 그것이 시인데 그것 가운데서도 또 모아서 그것을 요약한 것이 1편과 2편이에요. 1편의 내용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과 2편을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씁니다. 후대에 솔로몬의 시편이 있지만은 1편과 2편을 다윗이 써요.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그러면 2편의 1절, 2절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은 언제 또 어느 사건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됐느냐? 이 말씀은 또다시 사무엘하로 가야 됩니다. 사무엘하에 가면 이 고백을 하게 됐던 직접적인 다윗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자, 지금부터 아주 우리가 한 3, 40분 정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앞에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일을 다윗이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궁에서 자기의 성에서 평안히 살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다. 그래서 왕 당신이 여기 이 왕궁의 평안이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6장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지금 7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더 읽습니다. 이르되 볼지어다. 자, 이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적을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당신이 이 왕궁에 평안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거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나단 선지자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평안하게 이 집에서 이 궁에서 평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정작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천막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자, 이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말씀 읽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당신 마음에 있는 그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면 그럼 당신의 감동대로 하세요.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자,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지금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그 4장,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인용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뿌리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지를. 자, 다시 봅니다. 그 말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럼 당신의 마음에 주는 감동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럼 그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을 했어요. 자, 그때에 4절 말씀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직전까지 그저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그리고 그 휘장을 만들고 그곳에 모셔둔 것에 대해서 아유 잘했습니다. 참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 다 무찔러 이 궁에 있는 것 보니까 참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저 휘막에 휘장에 있는 게 참 마음에 아유 그러시면 당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감동되는 대로 하십시오. 그 말을 한 거죠. 그
그 밤에, 그 말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낮에 있었던, 주고받았던 나단 선지자와 다윗과의 대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말 잘합시다. 예. 낮의 말은, 따라합시다, 낮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밤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도청하셨어요. 그죠? 그냥 나단 선지자와 다윗이 했던, 주고받았던 대화예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 정말 그 마음이 있는 거냐? 네게 정말 그 마음이 있는 거구나. 네 마음에 걸리던 것이 그거였구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 읽습니다. (7절) 내가 언제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냐고 내가 너에게 책망하더냐, 너희에게 그렇게 하더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원하더냐? 나를 위해서 집 지으라고 내가 원하더냐?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형. 지금까지도 나단 선지자의 말을,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복된 사람이네요.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셔서 당신이 이 왕국에 편안하게 거하고 있군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데 우리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집을 당신이 지으시죠. 그 말을 한 거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정말 내 집을 짓겠느냐고. 정말 그 마음이 있는 거냐고.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쁨이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이따 다시 이 말씀을 읽을 거예요. 읽어 내려갈 겁니다. 여기서 시편 2편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 다윗이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야, 세상의 군왕들이 어떻게 한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이 이후로 다 무찔러 주신다고 했는데 까불지 마,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무찔러 주신다고 또 하셨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또 해주신 거예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 고백만 들으시고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지었나요?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를 또 한번 갈라놓으시고 처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을 보십시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에 그의 아버지도, 다윗의 아버지도 그를 왕으로 세워지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6절입니다. 16장 6절 말씀, 16장 6절 읽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무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 엘리압 보고 큰아들 보고 마음 흔들지 마. 그 사람 아니다. 그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인물이 아닌 것도 아니고 실력이 아닌 것도 아니고 큰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여러분,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 그를 데려오게 하죠. 자, 12절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눈이 빼어나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할 때 빛이 붉고가요, 좋은 표현으로 붉고지 검다 이 말입니다. 그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내가 찾고 있던 그 중심이 있는 그 사람이다. 자, 13절 읽습니다.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택함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죠.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이요, 처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때부터 그 성령 충만함이 다시 오늘 사무엘 하를 보십시오. 이 고백할 때까지, 이 고백할, 왕이 되어져서도, 왕궁을 짓고서도, 수없이 많은 승리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중심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이 성령으로 말한 여전히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식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사무엘하 7장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어요. 요구하지도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그 대화가,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휘장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에게 정말 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거냐고, 다윗이 그 말을 한 것만, 정말 그런 거지? 그 중심이 그런 거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또다시 위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하시는 거죠. 그 중심을 받으시고요. 아멘. 이 장면을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이 성령으로 말한다라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처음 주님께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중심 말이죠.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마음의 중심 말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서, 누가 어떻게 해서, 내 상황이 어떻게 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가리워져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탓하고 있습니까?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처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함에 인하여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이 사도의 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고 흔들렸어요. 불안했어요. 염려됐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사도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다윗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그 중심이 똑같았는데 왕으로 세워지고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 다윗이 이 이후에도 그 성령이 충만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구나. 은혜 받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사도들이 이렇게 됐다고, 그들이 그 곤욕당한다고, 우리에게도 위협이 올까봐 우리가 염려했구나. 그래서 다시 다윗처럼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난 거죠. 그 순간에 다윗이. 자, 사무엘하 7장 10절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으시겠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감동시켰던 나단 선지자와의 대화 가운데 있었던 그의 중심 말이죠. 하나님의 개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게 나는 이 왕궁에 있는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고. 또 12절 말씀 읽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막 약속하시는 거예요. 백지수표처럼 막 하나님 막 쓰시는 거예요. 너는 병들어 죽지 않아. 너는 건강하게 수완이 차서 죽을 거야. 사고로 죽지 않을 거야. 넌 전쟁에서 전사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수완이 차서 죽을 거야. 그죠? 네 아들이 네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또다시 왕권을 갖게 할 거야. 사울은 그러지 못했지. 사울은 사울의 때로 끝났지만 너는
네 아들이 또 왕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이 무한정의 축복의 약속이 이때 나온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그날 낮에 그 이야기한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한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가슴이 뜨거워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시면서, 야, 가서 다윗에게 이 말해라고. 여러분,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마음 다시 회복합시다. 여전한 다윗의 이 믿음과 이 성령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한대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이 약속을 받고 다윗이 얼마나 가슴 펴고 사는지 몰라요. 가슴 펴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너무나 믿어지는 거죠. 자녀에 대해서도 믿어지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기도에 전념하면서 자녀의 염려가 있습니까? 신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는 일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왕권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그의 신변에 대해서도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 시점에 오늘 이 한 주간이 이와 같은 한 주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보시고 싶었던 그 중심 말이죠. 다윗에게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 중심 말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그 휘장 가운데 놓이게 한 것 내가 죄송합니다. 그래, 다윗이 정말 내 집을 짓고 싶은 거냐? 네 마음이 그 마음인 거지. 내가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윗 너는 그것을 원하구나. 하나님을 뜨겁게 했던 그 중심이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빌기를 다하는 겁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좌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오겠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옵니다. 4장 25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대적하는도다. 그렇게 대적해도 소용없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나니까는, 여러분 제가 더 보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로 사무엘하 7장 이후로 한번 그 부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8장을 보겠습니다. 그 7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정의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항복을 받고, 예, 그 다음에요 계속 승리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읽습니다.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명성을 떨치니라. 14절, 에돔 사람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아멘, 누구를 블레셋을 만나든 에돔을 만나든 어디로 가든, 어디로 갔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곳으로 가야 될까? 저곳으로 가야 될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디로 갈까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도죠. 자, 7장 18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의 기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말씀하신 것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무한정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요. 7장 18절 말씀, 7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나는 누구오? 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어떻게 해요? 이르되,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전히 주의 전을 또다시 찾는 거죠. 그 기도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나오죠. 다시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 4장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처음 근거지를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다윗이 그랬지. 지금 이 시점에서 위협함이 있고 여전히 긴장됨이 있고 갈등이 있고 복잡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무엇 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교회적인 것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기도에 전념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윗에게 그게 없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이기죠? 이게 없어요.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시는 거죠.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왜요? 그 근거를 아까 댔잖아요.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가니까 이기게 하세요. 이게 아닌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동받을 만한, 무한정의 축복을 약속하실 만한, 보증하실 만한 그 믿음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이 그 낮에 들으셨어요.
그 낮에. 이빨린 말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인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이 은혜, 이 축복.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죠. 그것이 어느 순간 고백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디로 가든지가 보장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시편 2편이 나온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열방이 허사를 경영한다, 나를 대적한다고 해도 그 세상의 군왕들이 내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아멘. 세상의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그 헛수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구조, 이 믿음의 거룩한 승리의 삶의 구조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늘 허둥지둥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팅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냥 딱 골격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이후로 다윗에게, 다윗의 인생에, 아니 그의 가문에, 그의 민족 가운데 자자손손 말이죠. 하나님의 왕권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자자손손 세팅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왕이 되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가 아니라 다윗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말이죠. 왕이 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로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늘 내 일이 염려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숨길 수 없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딱 한 사람, 다윗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딱 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많은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다윗의 많은 형제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한 사람 말이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큼,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실 만큼 그 말이 진실인지,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다윗은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또다시 기도.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어떤 집이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이들이 다윗의 고백을 듣고 기억하면서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
28절 말씀 읽습니다. (29절)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싶습니다. 이 위협받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필기를 다함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부여하신 사명을 위하여 담대히 이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또다시 담대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빌기를 다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은 담대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오늘 이 밤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윗을 기억했던 것처럼 다윗을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뜨거우셨던, 감동받으셨던 하나님,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다시 내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하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그 다윗 말이죠.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다윗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도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분명하게 정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복잡한 것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복잡한 것 많은 것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께 올리실 만한 그러한 오늘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소리로 축복합시다. 기도가 승부입니다. 아시겠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해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좀 다른 때보다는 좀 긴 시간 동안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중에 갖가지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전심으로 빌기를 다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소리!